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스라엘 사회가 어떻게 형성됐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쪽에 있는 지도가 이제 이스라엘 지형이에요. 이쪽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바다고 이쪽은 이제 내륙인데 이스라엘을 보면은 이렇게 맨 위에 조그만 호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인데요. 차를 타고 이렇게 돌면은 약 1시간이면은 이 호수를 이렇게 돌 만한 그런 호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사해예요. 소금 바다죠. 우리는 이제 사해라고 그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염해라고 그럽니다. 염해. 죽음의 바다라기보다는 소금 바다인데 여기서 이제 엄청난 것들이 나오죠. 또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꺼내서 하기도 합니다. 물은 어디서 흐르냐면 이 갈릴리 호수는 담수예요. 단물이에요. 그러니까 민물인데 이것이 흘러서 이쪽으로 들어가죠. 요 가운데 흘러 들어가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단강이라고 그러고 이게 사해인데 원래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물이 점점 줄어갖고 사회가 두 동강 났어요. 여기가 약한 부분이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갈라지고 그래서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지역이 건조해진다는 거죠. 사해에는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가서 들어누워 있으면 그냥 뜹니다. 그 대신 홀딱 뒤집어져서 한번 거꾸로 들어가면 눈 속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짠 물이 견딜 수 없게 이렇게 오죠. 이 지형을 옆으로 잘라서 여기를 이렇게 쭉 잘라서 본 단면입니다. 이게. 그러면 저쪽이 빗금 쳐놓은 부분이 지중해고요. 이 가운데 쑥 들어간 부분이 땅이 올라와 갖고 쑥 꺼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가 해저 200m입니다. 이 수면이. 그 다음에 사해는 해저 400m예요. 바다보다 더 밑으로 쑥 들어간 거죠. 저렇게 꺼진 땅입니다. 그래서 대개 그 지형을 보고 어떤 물들이 있으면 그 물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촌락이 형성되거나 그게 중요한 젖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형상 이게 너무 쑥 밑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뭐 농사를 짓거나 도시가 발달하거나 그럴 지형이 안 돼요. 그냥 푹 꺼져버린 땅이에요. 오히려 지금 사실은 이쪽에 이제 제가 지명상 이렇게 가파르게 그렸는데 이쪽은 완만하게 내려가는 그런 경사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나 농촌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이쪽 경사면 위에 있죠. 그리고 옛 도시들은 전부 이 위에 경계 이쪽 위에 그 도시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베들레헴, 예루살렘, 사마리아 등등 이런 쭉 그 유명한 도시들이 요 언덕 꼭대기 이 라인에 쭉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가 갖고 이 아래쪽에서 이 위를 올려다 보면은 도시들이 이 위에 쭉 있기 때문에 밤에 불을 켜면은 산 위에 라인이 전부 바짝바짝바짝하고 쫙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러면서 산 위의 마을을 숨길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여기 가서 보면 실감하게 됩니다. 산 위가 그냥 휘황찬란하게 번쩍번쩍 빛나요, 전부. 그러니까 도시들이 이쪽 위로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물은 이쪽 지형 자체가 이렇게 깎아지는 지형이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사람들이 거주하거나 농사를 지을 땅이 별로 없는 거죠. 오히려 저쪽 사면에, 완만한 사면에서 농사를 짓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아주 가문 지역이잖아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산간 지역에서는 더군다나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꼭대기에서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아래 지역에서
더러 나오는 샘이나 또는 우물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샘이나 우물이 하나 있으면은 그걸 중심으로 하나의 성읍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성읍 주변에 그 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 주변 촌락들이 구성되고, 그래서 이 하류 지역에 우물들이 있으면은 그걸 중심으로 하나의 성읍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구조죠. 창세기를 보면은 부족과 부족이 막 전쟁을 하는데 이 왜 싸우나 이렇게 봤더니 우물을 쟁탈하기 위해서 싸워요. 그 우리 사정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놈들 이게 싸울 시간에 우물을 파지. 예, 그 우물을 얻으려고 싸우나? 근데 이 우물 하나가 보통 우물이 아니에요. 또아리굴처럼 계속 파고 들어가서 겨우 쫄쫄 나오는 물 하나를 가지고 그 성읍 전체가 먹고 지낸다든가 그런 그 우물입니다. 그래서 그 우물마다 전설이 있어요. 이것은 야곱의 우물이다. 이건 뭐 아브라함이 준 우물이다. 이런 그 전설을 가질 정도로 우물 하나가 있으면은 그 하나의 도시가 형성되는 거죠. 그런 정도로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그나마 물이 날 수 있는 게 이 하류 지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상류 지역의 도시들이 발달했을까? 그런 의문이 드시죠? 물은 이 아래 쪽에 있고 그렇다면서 이 상류 지역에 왜 도시들이 발달했다고 그러는가?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밑에 성읍이 있으면은 성읍 주변에 그 촌락들이 형성돼요. 성읍을 쌓은 거는 그 성읍의 절대 권한을 갖는 사람들이 그 성 안에 들어가 사는 거죠. 그러나 물도 귀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 성읍 주변의 촌락에 거주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항상 가문 건 아니거든. 6개월은 건기고 6개월은 우기예요. 우기는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6개월이 우기예요. 건기는 4월부터 9월까지가 건기예요. 그러니까 6개월은 바짝 말랐다가 6개월은 비가 와요. 이 북쪽일수록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보시면은 갈릴리 근처는 그래도 농사를 질 수가 있어요. 여기는 강수량이 1년에 한 800mm 정도가 돼요. 근데 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아주 건조한 땅이 돼요. 더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굉장히 이런 아름드리 나무들도 있고 땅의 지상에 물이 콜콜 흐르는 내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갈수록 물이 많고 살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로마 총독들이 살 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 저 북쪽이에요. 갈릴리 호수 북쪽이에요. 거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큰 나무들도 있고 내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로마 총독이 거주할 때 그쪽에 가서 거주하는 거죠. 여기 메마르고 건조한 땅에는 그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존중하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지 사실은 로마 사람들이 볼 땐 저건 아무 쓸모없는 불모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저 북쪽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이사랴가 이제 가이사 시저라는 말이잖아요. 그 시저의 도시가 북쪽에 있는 거죠. 6개월 건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읍 주변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몰려들어 가면은 그 성읍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뭐 그냥 공짜로 그들을 보호해 주나요? 그 사람들에게 또 노역을 시키고 세금도 받고 가전 아니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건기에는 그 성읍 주변에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기가 되면 초지가 자꾸 확장되잖아요. 여기저기 이제 풀도 돋고 그러니까는 그 돋은 풀들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초지를 따라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그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가축을 기르는 거죠. 유목 생활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이제 유목민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는 거는 뭐 이 텍사스주의 거대한 소떼를 몰고 다니는 카우보이가 아니고 그런 유목이 아니고 그저 양, 소, 그저 염소 뭐 이런 것 데리고 초지가 확장되면 저 밖으로 나갔다가
건기가 되면 다시 또 안으로 들어오고 그런 유목입니다. 근데 건기에는 들어와서 그 성읍 사람들의 농사 일을 도우면서 일하고, 우기에는 나갔다가 들어오고 이런 일을 반복하는, 그러니까 반유목이고 반농경인 그런 형태입니다. 6개월이니까 2분의 1은 이 우기의 유목 생활을 하는 거고 2분의 1은 건기에 들어와서 농경 생활을 하고, 그런 형태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산간 지역에는 살 수가 없어요. 왜? 거기는 물이 아주 없어. 물이 아주 없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범된 연대를 어떻게 보냐 하면은, 우리가 출애굽 연대를 1240년으로 봅니다. BC.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서 BC 1200년에 사사시대라는 것을 시작하잖아요. 저는 그걸 사사시대라고 안 부르고 이스라엘 평등사회다 그렇게 부른다는 걸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BC 1200년 이전에, 그러니까 BC 13세기죠. BC 1200년대 어간에 아주 중요한 발견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뭐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땅들이 전부 석회석 지형이에요. 근데 이 석회암을 가루로 빻아갖고 그걸 불에 구우면은 그게 뭐가 되죠? 시멘트가 석회석을 가공한 거죠. 열 처리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시적인 시멘트를 이 사람들이 이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냐면, 산 꼭대기로 이 군주들의 억압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커다란 물 웅덩이를 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석회석을 불에 구워서 발라요. 그러면은 회벽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산간 지역에 올라가서도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산간 지역에 전에는 촌락이 없었는데 담 없는 집들, 그런 촌락들이 쭉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옛날에 판자촌 산 동네에 생기듯이 그렇게 산동네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둘. 그러는 때가 바로 요 때예요.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주 드라마틱하게 에집트에서 노예했던 사람들이 쫙 광야를 거쳐서 그냥 아무도 없는 이 땅에 착 들어가서 차지해서 자기들이 땅을 분배받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국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팔레스타인 땅의 주인은, 여기 처음 들어와서 자리 잡은 사람들은 힉소스족이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BC 1870년에 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했어요. 근데 이 힉소스족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병거예요. 병거. 여러분 병거 뭔지 아시죠? 배너 영화 봤을 때 이 말이 끄는 그런 그 바퀴 달린 병거를 최초로 개발해서 무기로 쓴 그 민족이 이 힉소스족이에요. 옛날 전쟁이라는 게 창칼 들고 와 그러고 나가서 서로 찌르는 건데, 말을 타고 달리면서 그냥 칼로 턱 그 쳐버리면은 그냥 한 칼에 목이 턱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무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 할 때도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면, 오 이스라엘의 병거시여 이스라엘의 군마시여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신에 가까운 무기가 바로 이 병거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개발한 무기가 뭐냐면, 이 쇠차, 활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연달아 한꺼번에 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개발을 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무적이죠. 일거의 팔레스타인을 이 사람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거 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축성법도 달라져요. 성을 쌓을 때 전에는 평지에다가 이렇게 성을 쌓으면 됐어요. 성 같아요? 그러니까 작업이 쉽죠. 그런데 이렇게 오면 병거가 이 밑에 와서 금방 점령이 되니까는 이 병거를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이 다음의 축성은 사방 공사를 해서 이렇게 땅을 돋아 올리고 그 위에다가 성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엄청난 노동력이 드는 거죠. 이런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예 노동들이 생기게 되고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들이는 일들이
빈번하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부족해서 이 밑에다가 그 서양 성들 보면은 해자를 만들잖아요. 물을 채워서 이렇게 돌리거나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런데 힉소스를 이 땅에서 몰아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에집트 사람들입니다. BC 1580년에 이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하나의 식민지가 되는 거죠. 이집트의 군주들이 바로 이 해안가의 성읍들을 쌓고 자기들의 그 아성을 쌓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와서 이렇게 부역하고 건기에 세금 바치고 그러던 사람들이 그 등살을 피해서 산지에 올라가서 거주하게 된 것이 바로 1200년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산 위에 올라가서 거주를 하는데 이 산지는 자연 요새가 되는 거죠. 이 병거가 함부로 올라가기 어려워요. 이들이 이제 거대한 그 시스턴이라는 걸 파놓고 우기에 물을 저장을 해서 그걸로 쓰고 산 위 촌락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이들은 산 위에 올라가서 피신해 사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에집트 파라오 밑에 있던 노예들이 탈출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산지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뭐예요? 모세의 이야기, 우리가 공부했던 출애굽의 야훼 하나님의 이야기, 그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에집트를 물리치는 이야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시고, 이런 이야기들, 어마어마한 그런 해방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올라와서 이 산지 주민들과 결합하게 되는 거죠. 이 산지에 있는 주민들의 염원은 뭡니까? 저 밑에 있는 에집트의 하급 군주들이잖아요.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인데, 이 사람들은 파라오 본진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물리치고 온갖 그 아주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올라와서 이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냥 산지에 올라가 있던 사람들이, 그래, 파라오로부터 해방돼 온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저까진 하급 군주들쯤에 뭐가 문제가 되랴 하고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서 야훼 하나님이라는 신앙이 새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본래 이스라엘, 이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신명은 엘자 돌림이에요. 엘이라는 건 가나안의 신이에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름은 엘로힘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엘샤다이, 엘리온, 이스라엘 할 때 엘은 뭡니까? 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에서 탈출해 나와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된 거죠. 그들에게 이 야훼 하나님의 이야기, 에집트의 그 탈출기 이야기, 뭐 광야의 이야기, 이런 것들은 하나의 바이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간지 마을 사람들을 완전히 단결시키고 그들이 새로운 용기를 얻고 저 아래에 있는 하급 군주들을 내몰자 하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여기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BC 1200년대고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때예요.